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86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째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말씀 시편 9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좋은 수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복도받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형통해 가는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저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길을 걸어갔길래 하나님의 은혜 복을 저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반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 부분들을 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저렇게 할까? 물론 우리는 인생의 한 단편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전체를 보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특별히 성경 안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그 인물들이 일평생 걸어갔던 삶의 모습, 궤적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 일평생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중간에 뒤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기도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본받고 또 우리에게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은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각자의 현재 자리에서 또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서갈 수 있도록 서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가운데 계속해서 다윗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터인데 오늘은 그 가운데 중요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입니다. 물론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도 큰 실수도 하고 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의 판단과 미스의 실수로 아들로부터 왕위에 쫓겨나기도 하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은 내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인생이 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그 한 파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1절과 10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1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감사를 하는데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뜻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다윗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뜻을 정했기 때문에 다윗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한 것이 아닙니다. 뜻을 정해서 전심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에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유혹 가운데 하나는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보다는 때로는 환경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 저 사람은 신실하다라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사람은 뜻을 정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뜻을 정하고 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변개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일관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속성이 있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는가? 그의 연약하고 부족한 그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큰 중요한 유익은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그 앞에 굴복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뜻을 한번 정해서 그것이 변개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잘 아실 것인데요, 이 다니엘이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너무나 무모한 선택이고 무모한 제안이었지만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갔던 그 다윗,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더 많은 지혜를 주셔서 이방 나라에서 여러 왕들이 바뀌는 중에서도 그는 고위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이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그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는 것에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냐 하면 뜻을 정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나 크고 작은 바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믿음 안에서 더 깊은 성숙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이어서 말씀들을 쭉 보시면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또 5절을 보시면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다윗이 자신이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시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갈 때 그 마음 속에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뜻을 정해서 전심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알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셔서 그 마음에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아무리 굳건한 결심을 한다 하더라도 흔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어떤 한 분야에서 큰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 불결의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정말 태산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예를 우리가 특별하게 볼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심으로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세워 주십니다. 그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다윗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훈련의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과정마다 우리 가정의 때로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의 일터의 기도의 제목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길을 일평생 걸어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어제 10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주의 뜻을 구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감사할 수 있고, 바로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굳건한 중심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는 우리 주 은혜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로 우리 온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은혜교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4, 5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성품이나 신앙의 모습이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시켜 주셨는데, 교회마다 특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문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견고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을 정하여 주를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또 우리 온 성도들의 믿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어제 계속해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뜻을 정하고 견고하게 또 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주신 그 은혜를 깊게 경험해가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저녁에 우리 수요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우리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함께 나오셔서 은혜 자리에 동참해 주시고, 또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함께 우리 음악 콘서트가 진행되니까 동참해 주셔서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모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여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은 것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며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도 날마다 주님 앞에 뜻을 정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 매 순간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은혜 교회,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뜻을 정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위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온전히 주의 말씀에만 순종함으로 걸어가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이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데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아름답게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에게 주께서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어린 자녀에게서나 장성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 복을 받아 누리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저녁 수요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통해 우리 안에 위로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주님의 성호를 찬양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입술,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과 감사가 우리 삶의 일상이 되어 더욱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걸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